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박수 쳐주시고. 네. 최다복 권사님이 먼저 그냥 저절로 박수가 막 나오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읍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읍시다. 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1973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50년이 흘른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공부에 보니까 아주 뜨겁죠. 손을 들고 50년 전 열기 그대로 한국 교회 건마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하면서 사진이 찍혔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교인들과 전 초교파적으로 이제 모인 거죠. 교인들과 또 새신자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약 한 8만여 명이 모여서 이제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집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공고의 6월 10일자에 보니까 이날 교인들과 새신자 8만여 명은 한국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조국 교회가 신임도라든지 영향력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계속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전과 이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여론의 편파적인 보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안 좋은 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자꾸 들어와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보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다.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6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70년, 80년대에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열기가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는. 그냥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보다 나는 기도가 더 뜨겁다. 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다. 더 사모함이 있다. 예? 내 어떤 문제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고 있다. 오케이? 어때요?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신가요? 그러면 아니면 나는 옛날보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다. 그게 비슷해요. 우리 교회의 한 단면이, 그런데 한국 교회라고 별반 다를 거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삶으로 연결돼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식이 많아졌어요. 일반 목회자가 아니어도, 일반 평신도 들여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커졌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할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이냐, 그럴 때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진리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순간에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1년 가고 2년 가면요, 나중에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떠난 사는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열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 우리 교회도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환경이나 생활이 정 어려워서 물론 공적인 예배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함께 모여서 금요일 저녁도 심야 기도회도 하고 새벽에도 그냥 지금 5시 반이면 다 날이 셉니다.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고, 꼭 설교 안 들어와도 되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크게 정 바쁘면 일어나가지고 잠깐 1, 2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일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하십니다. 집에서 다 그렇게 하시죠? 집에서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예? 왜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질낼 사람 없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에 대한 게, 야베스 원래 사실은 열왕기상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좀 내려. 이 야베스는 사실 잘 알려지도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책이 나오면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야베스의 기도. 여기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 나 알아. 그러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어때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야베스의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없어졌느냐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거든. 하나님 원하는 기업의 분복이 있어요. 그 기업의 최상의 베스트의 기업, 넓은 지경,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최상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귀중한 자가 되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기도, 야베스가 하는 이 기도의 실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그거 알아.
그리고 기도를 그냥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태도를 바꾸시고 오늘 우리 둔독교회 어쩌면 우리 둔독교회 가장 적합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육적인 그런 어떤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 회복도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깊은 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단순한 기도예요. 그게 뭐라고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은 다른 말로 고통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 내가 사는 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 보통은 머리부터 나오지요. 근데 낳을 때 그냥 발부터 나왔는지 몰라.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걸 보니까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을 그런 이제 이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고통 중에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는데 그렇게 낳았으면 이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기가 고통 중에 낳았던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것을 이 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 고통. 그러니까 맨날 이름을 부를 때 잘되라고 이름을 축복아 그러면 좋죠. 네? 튼튼아 그러면 좋죠. 복댕아 그러면 좋죠. 근데 이름을 부를 때 고통아 얼마나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럽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그렇게 부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서 태어났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9절에 딱 보니까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 다른 형제들도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옛날 성경은 존귀한 자단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그런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에는 두 반응이 있어요. 두 반응. 몇 가지 반응이라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고통이 왔을 때,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죠. 팔자 타령하는 것이죠. 조상 타령하는 것이죠. 환경 타령하는 것이죠. 누구 탓하는 것이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복의 지지리도 없어. 그러면서 현실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더 성실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IQ가 좋지 않아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무음으로 해놔요. 예. 얘가 알람 소리예요. 이것이 알람 소리. 예. 예. 그래야 조금 또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예. 하여튼 괜찮은 거예요, 다. 자, 그런데 IQ가 좀 그래.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번만 탁 읽으면 그냥 머리 탁 와버려. 근데 머리가 조금 떨어져, IQ가 떨어져. 그런데 부정적으로, 아이고, 나는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나는 공부하고 틀렸어. 아이, 공부,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반응해. 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조금 떨어지니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성실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책을 보고 성실히 하면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요 더 앞서갑니다. 더 앞서가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머리 좋은 애들이 막 앞서는 것 같지만요,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요 이런 애들이 앞서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에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아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도요 조상 탓 안 하는 거예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면스럽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오히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도요 다 이렇게 말아먹지 않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어도 이 가치관과 정신이 썩으면요 금방 날려요. 도박해버려요. 금방 요즘 마약도 잘하죠. 마약하고 막 뭐 이상하게 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도 열심히, 지금 우리 둔독교 오신 분들은 다 그래. 아주 그냥 열심히 자기 땅 한 평 있으면 그 땅 한 평 가지고 콩 심고 또 다시 팥도 심고 양파도 심고 계속 하면서 또 땅 한 평 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9절에는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옛날 성경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고통이 없도록 평안한 삶이 되도록. 돈이 많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속썩이면 또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 고통을 담당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단순히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네? 아멘 해봐요. 주의 손으로. 사람이 복은 내가 하는 게 그게 복이야. 내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안 좋은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어떤 집을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집을 보면요, 꼭 그 집안에 내력들, 뭐 정신병이, 정신질환, 막 이 내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게, 집안에 흐르는 어떤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각색 병든 자 병을 치료하십니다.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요.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애써도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들 모든 걸 다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산 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통이 떠나고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사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은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기업 12지파 기업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다 이렇게 기업을 자기 지파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루벤 지파다. 첫 번째 루벤 지파 기업을 땅을 받습니다. 루벤 지파 누구는 이 땅, 누구는 누구 땅, 누구는 막 그러고 족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이것은 땅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땅. 그 다음에 기업, 자손이에요. 자손. 자손과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땅이 넓어지는 것도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쟁터다가 죽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땅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팔잖아요. 그래 뭐 땅 한 평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평 남은데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처음에 이게 너무 성경의 기업이요. 정말 세상에서 나라에서 이렇게만 하면요 빈부격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를 안 하죠. 저는 아무튼 야베스의 아버지가 땅을 받았는데 땅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보니까 야베스가 볼 때 이 땅 가지고 뭘 해먹고 살겠나. 콩을 심으면 콩 한 대밖에 안 나오겠네. 막 이 정도 너무.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냥 그대로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신명기 19장 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죠.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예? 그럼 기분 나빠. 여러분 형통의 복, 성공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제가 특별하게 기도할게요. 절대 그 복이 임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라 할지라도요, 정말 잘 되기로는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맨날 땅이나 그 맨날 땅이라고 뭘 구해요? 뭘 그러면?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구하는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안 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세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 자체가,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 자체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 돈을 주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이런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나만, 돈 벌어가지고 나의, 이 복 자체가 목적일 때는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베스트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한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알아서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눈 떠요. 눈 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옛날 같으면 이름을 불렀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냥 그것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잡신, 미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래 좀 변질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것만,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제가 새벽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기도가 히브리서의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는데, 그의 경외하심, 지금 성경은 경건하심으로 나왔는데 옛날에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 보면요, 야베스도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진실하게 경외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제일 10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다 안 들 것 같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들을까. 어이고 반석이 그렇지. 할렐루야. 꼭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제가 새벽 시리즈에도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뭐 축복해. 그러면 뭐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데 막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창세기 했는데 히브리서 6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찾아놨는데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오죠. 약속은 뭐예요? 14절이죠.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하리라. 복주고 그건 뭐예요? 강조죠.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약속이에요. 근데 15절에는 끝부분에 보니까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약속을 받았느니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다음 보세요. 그가 이같이 뭐예요? 오래 참아. 이게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응답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자의 오래 참음, 시간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 속에 살죠. 말해봐, 얼른. 그렇죠? 시간, 나 뒤로 청춘을 돌려다오. 막 그런데 돌아가, 안 돌아간다니까. 나도 지금도 늙어가, 지금도 톡탁 하면서 시간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 계속 우리 인간은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면 기다리는 거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모내기를 해가지고 나락을 추수를 하는데 바로 모내기 해가지고 열매 안 맺어 뽑아버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모내기 해놓고. 열매는 시간이 가야 한다니까. 기도도 있어요. 기도도 다 그 나름대로 값이 있는 거예요. 값. 내가 백화점에 가서 10,000원짜리 살 그 손수건이 있고요. 50만 원 들여 사야 할 양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2만 원 가지고 가갖고 50만 원짜리 양복을 사면서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10,000원 손수건 사는데 10,000원 내가 거기다가 고부로 해가지고 2만 원 줄 테니까 이 양복 줘이.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주지. 내가 다리 쭉 뻗고 있으면. 목사님이 커가지고 다리 쭉 뻗고 있으면 줘버리지. 안 준다니까요. 50만 원 지불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바로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 오래 참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오려고 할 때 이때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왜? 사단은 응답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중에. 그리고 딴짓거리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흐트러버려요.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든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진짜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도록 만들잖아요. 하루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이 이날이 마지막 날인데 한 번만 돌으면 안 될까? 6번 돌았으니까 6일 동안. 근데 아니라니까. 그때는 7번 돌으라는 거예요. 7일째는. 왜? 그날은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니까. 응답이 있는 날이니까. 사단이 포기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날이니까.
근데 그때 와서 6번에도 안 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병든데도 나아만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그럴 때요. 6번까지 했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까지 6번인데 하고 가봤어요. 갔어. 그러면 낫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절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한 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한 번 하고 갑자기 거부가 됐고 정교한 자가 됐겠어요? 짧게 했지만 여러분 계속 지속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많지만 기도 응답을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포기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포기.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 보면 이미 한국 교회는 하락세를 갖고 있어. 근데 부흥? 아니에요. 부흥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바꾸어 주신다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존경받는 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베스가 존귀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는 원래 고통 중에 태어났잖아.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너무 힘들어.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너무 환난 고통이 많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응? 환난에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고통주 원래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거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시편 16편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겠죠. 근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자가 있어요. 다 존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더 존귀하게 됩니까?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자기 문제를 어려움을 고통을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 환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부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공식처럼 뭐 기도했더니 응답해가 존귀화된 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존귀한 인생이 된. 할렐루야.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인내할 때 입을 좀 지켜야 돼요. 인내할 때 입으로 쏟아버리거든. 원망 불평해보고 안 된다 그러고 불신의 말 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반주하고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고통을 주는 거 있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또 구원에 대한 것이든 자녀 것이든. 야베스는 자기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상처가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이제 이후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존경받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기업을 잡는 자가 되십시오. 주여, 우리 한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까립니다.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야베스의 두 가지 기도를 심어주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주어서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아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샤라바바바바,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삼마이디 스캔마이디,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이 치료될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환난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김에 우리 잠깐만 우리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범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잠깐 한 1, 2분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암 수술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혜선 집사님,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주여, 위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역사, 주여 치료의 역사, 주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여 로시아나르 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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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주여 일하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을
가득 넘치는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